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델 부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예수님의 모델 부분, 우리 바울도 이것을 하루아침에 받은 것이 아니고 개종 35년에 하셔서 적어도 한 25년, 25년이면 55년이죠. 거기다 또 6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빌립보서를 60년에 썼으니까요. 60-35 하면 25년이죠. 적어도 25년 후에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쉽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쉽게 주지를 않으셨어, 바울한테. 왜? 쉽게 받으면 바울도 수호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개종 후에 25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면서 소위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이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많은 인생 경험을, 사역 경험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릇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생각에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에어마의 교인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에 준비됐어요? 예.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딱 보시면은 우리 항상 보시면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이거는 항상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원어를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시면 하나님 그 자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다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 하는 건 요 하나님은 요게 단수요 복수요? 요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란 요 단어가요. 그걸 영어로는 God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여기 보면 엘로힘이에요. 예, 엘로힘.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경에 삼위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삼위 중에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문맥을 따라서요. 문맥을 따라서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해요. 문맥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은 문맥에 의하면 뭘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이렇게요.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의미가 이게 영어로는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가 한국말로 뭐예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면은 쉽게 창조자시다. 그런데 삼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웠죠? 기독론에서 성부 하나님은 이 창조를 플래닝하신, 계획하신 분이시고, 우리 식으로 지금 이해하면요, 성자 하나님은 이 창조를 직접 행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창조를 행하시도록 성자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다시 말하면요, 창조를 직접 행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참여했지만 직접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은 예수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거 봐요. 그럴 때 다시 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면 이분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삼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자. 동등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도 여러분 노트에 다 정리 자꾸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말만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신과는 뭐냐면요,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보다도 성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는, 그러니까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도 예수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 18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나와 성부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이퀄이다.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헬라 말로는 이소스, 그래. 이소스. 그래서 이소스라는 단어를 딱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퀄이란데 무슨 이퀄이냐? 위치도 이퀄이고, 능력도 이퀄이고, 위치란 건 포지션이에요. 계급도 이퀄이고, 아버지와 나와 지금 30세 잡수신 젊은 나사렛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와 나와 equal in everything. position equal, authority, 권위도 equal, power도 equal, 능력도 equal, 다 equal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소스라는 의미예요. 이소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신성모독했다고. 레위기에는 신성모독한 자는 죽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고 속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비워서, 비웠다는 단어, 자기를 비워서. 이 비웠다는 이 단어를 딱 보면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empty라고 그랬죠. empty.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자기를 비워서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이걸 꼭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제가 여기 헬라 말을 하나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자기를 비웠다 할 때, 요런 뜻이 있어요. 내가 헬라말 쓰긴 그렇고 한국말로 그냥 쓸게요. 한국말로. 헤아 우톤, 이게 헬라말로 돼 있는 말이에요. 에케 노센 그랬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헤아 우톤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헤아 우톤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한테 그러면 he himself 그러죠. 우리 이게 영어 선생 he himself 뭐예요? himself 이게 재기명사라고 그래. he himself 이거 empty. he himself empty인데 이게 emptied예요. 과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 헤아 우돈이라면 himself라는 소리. he himself. 여기 에케노센이라는 건 emptied라는 뜻이에요. emptied. 근데 여기 보면 헬라말로는요,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세요. 예. 헬라말에는 동사가 여러 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동사 보면 우리가 안 갖고 있는 동사인데, 한국말로는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란말은 동사가 여러 시제가 있어요. 현재형 동사, 미래형 동사, 그 다음에 부정과거형 동사라고 있어요. 부정과거, 이제 영어로는 에러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고요. 요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과거예요. 근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는 부정이에요. 알겠죠? 언젠지 모르는 부정. 그래서 그것을 부정과거라고 그랬어요. 언젠지 모르는데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럴 때 쓰는 요 동사가 부정과거를 써요. 근데 과거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 나중에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뭐예요? 현재 완료는 여기 헬라 말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말에 영어 이게 있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쭉 계속해 오다가 지금 와서 완료됐다. 그런 현재 완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말고 또 무슨 완료가 있어요? 과거 완료가 있어요. 과거 완료는 뭐예요? 이게 헬란말에 다 있어요. 우리말에도 있죠. 과거 완료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과거 어느 때에 끝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는데 한참 과거에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가 과거에 끝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걸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케노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과거 완료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우셨다는 게 뭐냐면 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부정과거로. 이게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뭐냐? 우리가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 과거에, 모르는 어떤 과거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때 끝내버렸어요. 일어났는데. 그럴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창세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전에 비는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아담 타락 전이에요. 그렇죠. 이 창세전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자기의 신성을 다 비워버리는 이 일을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십자가 사건 알죠?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개념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비신 거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비셨지만 이미 창세 전에 이것을 이분이 디자인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다 서로 디스커션 해가지고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필링이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실제로 지시지는 않았지만 창세전에 이미 그때부터 이분이 이것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중요한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눌까 나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이 복잡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쉽게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제가 주님께 대화 많이 했어요. 주여, 여기 오면서도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릴까? 자, 준비됐어요? 한번 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황 목사님 좀 쉽게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도록, 저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털어내도록. 이게 내 고민이에요. 자, 제가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다 비워버리는 것. 예? 그래서 신성만 비운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 중에서도 아주 제일 하층 계급, 종의 형체로 하층 계급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사람은 됐지만 아주 종의 형체로 하층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주 낮다갔다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같이 하려고. 예.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거에서 하겠다고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종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창세 전에 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회의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 쉽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공동회의를. 예. 어떤 공동회의를 하셨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회의를 했어요. 창세 전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 전이라는 건 알죠? 창세하기 전이고 사탄이 타락하기 전이고 아담 창조 전이고 아담 타락 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공동회의를 하셨어요. 무슨 회의를 하셨나? 여기 이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차 공동회의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차 우리 창조주,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할 터인데, 이 창조할 우리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장차 삼위 하나님이 지금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조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왜? 그 자녀들은 뭘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실 터인데, 이 인간들이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전지하시다는 개념은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
전지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창조 목적에 이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분들의 그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제가 쓴 책에 자세하게 썼어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에. 자, 그렇지만 또 한번 다시 보세요. 이분들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실 터인데 이 복이 뭐냐? 항상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이에요. 이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을 내려주실 터인데 이분들이 이 복을 가지고서 창조 목적대로 수행하지 않을 것을, 이 복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리 아시고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뭐든지 피조물은 자기의 노력이 없이, 자기의 수고가 없이 무료로 이런 복을 받으면은, 그걸 무료로 받으면은, 노력 없이 받으면은 그 복을 받은 그 복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무료로 받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료로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 복을 왜 주셨나? 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전에.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대화처럼 어긋나는, 우리가 얘들 이 창조 목적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훈련시키자.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회의에서 결정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삼위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창조한 후에 복을 내려주자. 첫째. 그래가지고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 우리 그 내용은 다 알죠? 이 복을 내려주자. 그래 놓고는 이 복을 뺏어버리자. 다시 말하면 저주를 내리자. 요 세 가지 부분에서 복을 뺏어버리자. 저주를 내리자. 그러니까 육이 죽고 혼이 죽고 영이 죽고. 그랬다가 요 저주를 다시 회복시켜주자. 그러니까 이 저주 속에 있으면서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 기간. 그 저주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00년이에요. 7,000년. 저주 기간을. 자, 그것을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다 그랬죠.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다. 이 책에 내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공부하세요. 제가 큰 개념만 지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저주를 내리는데 이 저주를 이분들이 회복을 받아야, 저주가 복으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네 실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저주를 우리가 이 저주를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이 저주를 해결하시오. 지금 창세전 이야기예요. 됐어요? 해결하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 예, 내가 이 저주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내가 신성을 다 비고 내가 언젠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저주를 내가 뒤집어 쓸게요 라고 서로가 결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요 등 7절과 지금 8절 6, 7, 8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요 성령이시요 제가 이 저주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오케이? 그때부터 신기한 게 그러면 이분은 아직 뒤집어 쓰신 건 언제예요? 한참 보죠. 여기 이 십자가 사건이 여기니까 이게 4,000년 아니에요? 이게 3,000년이고 지금 여기 창세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뒤집어 쓰신 때는 한참 후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이 유명하죠? 네? 53장 이 3절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사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700년 전이에요. 자, 요 도표 굉장히 중요해요. 요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사야, 제가 자세한 것은 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에 내가 하겠지만요. 그런 거 내가 이 너희들의 질고를 내가 담당할 것인데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담당하고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담당하고 한다.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그 언어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좀 분명치가 않은데 이사야서 53장 이 3절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음바 되었고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 딱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형으로 돼야 돼요? 예? 무슨요? 미래형으로 말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이사야야,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데 이 십자가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과거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을 언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고를 짊어지고 멸시를 받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자존심 상처받고 고난을 받고 외로움을 받고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모든 아픔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이제 다음 시간 공부 계속할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자존심 상하는 일들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것이 과거에 이미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적은 게 과거형으로 적은 거예요. 그 과거가 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이때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또 조금 참새 눈으로 보면은 아담 타락으로 보겠죠? 여기 창세기 원시복음이죠? 예.
원시 복음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여기 보니까 이게 창세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창세전 십자가 사건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쭉 가면서 55년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55년부터. 자,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이랬네.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하게 보이죠, 지금? 안 보여요? 네. 쉽게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소화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질고를 짊어지실 것을 삼위 하나님 회의에서 이분이 복종한 거예요. 복종.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이분이 마음의 괴로움과 내가 이제 장차 피조물처럼 사람이 될 터인데, 그렇죠? 내가 장차 이제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피조물처럼 내가 이렇게 지내게 될 터인데, 창세 전이에요. 예? 이분이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받고 나중에 조롱도 받고 이 사건들을 다 아신 거예요. 예, 미리미리 창세 전에 다 알고 계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질문 중에 질문에 이 고통을 이미 다 아시면서 창세 전에 이미 이분이 이것을 다 미리미리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 경험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성자 하나님만 이것을 경험하는. 성부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분들도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일을 벌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이 돼도 사람이 됐는데 사람 안에서 낮은 계층, 하층 계급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은 저주들을 떠맡으실 것을 이분이 미리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본인이 실제로 그걸 느끼면서 창세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창세도 하시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나중에는 아담도 창조하시고, 이 창세도 하시고, 아담도 창조하시고, 이럴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나 저는 짐작하는 게, 창세하시면서 아주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하지만 속으로는, 마이 갓, 내가 이거 또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똑같아. 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셔야 돼요? 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저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창조 목적의 뭐예요? 절대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뭐예요?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럼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이뻐할까요? 그럼 뭐예요? 이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장 이뻐하시고 우수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소위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때 이것을 디자인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이렇게 하실 것을 보시면 4,000년 동안, 지금 여기 4,000년이죠. 이 4,000년 동안 우리 구원론에서 배웠죠. 원시복음이 있죠. 원시복음 다음에 어린 양, 10가지 어린 양 있죠. 뭐예요?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우리 다 알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린 양이에요? 방주의 어린 양, 또 뭐예요? 모리아산의 어린 양, 여기 쭉 가다가 성전의 어린 양,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어린 양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되고 죄를 뒤집어 쓰실 것을 요 4,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막연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어린 양이 된다. 이 어린 양은 죄를 뒤집어 쓰는 어린 양인 거예요. 구약 스토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점진적이에요. 점진적만 아니고요, 눈높이 교육을 시키세요. 역사 속에서 눈높이 교육, 그리고 눈높이 교육, 현장 교육, 그 다음에 역사 교육,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조 목적 학교를 오픈하시고 우리에게 교장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이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첫 4,000년은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다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시고는 우리 보고 너희들 나가서 이 다 이루은 것을 나가서 외쳐라. 그 2000년 교회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또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이 구약 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구약 스토리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예수님 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십계명이 창조 목적이요. 십계명이, 오케이? 근데 그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그리고 안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 제국을 사용하셔서 혼쭐을 내는 이야기가 구약 소리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무엇 때문에? 뭘 안 지켜서? 창조 목적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은 뭐냐면, 구약은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줘요. 또는 상징으로 보여줘요. 구약의 스토리들은 그림자로 또는 예표로 또는 뭐예요? 상징으로, 오케이? 또는 모본으로, 본보기로, 영어로 example이라고 해요. 본보기로.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스토리들이, 그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제대로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소수만 창조 목적에 순응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죠. 똑같이 여기 그림자예요. 신약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똑같이 크리스천들이지만
창조 목적에 순응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수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과 앞으로 동행하는 창조 목적 파트너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를 보여줬어요. 그 아시아의 7교회들이 교회 시대에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요, 큰 교회들을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보면 주님이 특별히 사용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렇죠? 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를 보고 뭐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나다.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 나다.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아하, 일본을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니까 일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은 작은 교회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파워는 대단하다. 한 게 필라델피아 교회. 교회는 커지면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커지면 그거는 변질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니까 변질돼 버렸어요.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에 교회는 작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지하물이 모여라 해도 몇천 명 안 모여요. 공간도 안 되지만 주님이 안 보내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세요. 그건 믿으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왔다 항상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차죠. 뭐 2층, 3층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만큼 찼다가 어떤 사람 보면 또 가버렸어요. 또 새 사람이 또 와 앉아있어. 하여튼 이 자리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자, 내가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늘 결론이 뭘까요? 저는 이 복종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요,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세요? 창세전에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종하셔가지고 요 예수님의 모델을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영광이죠. 요걸 예수님이 항상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복종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슬픈 마음도 있고 좌절도 있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데도.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이 복종하셨지만 이 복종함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죽을 터인데 이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정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 복종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모델이에요. 이분들이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뭐냐? 생명을 살리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요, 당신 죽으시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신 거예요. 죽는 과정이 창세전부터 이분은 이미 죽었어요. 쭉 오다가 이 4,000년 오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4,000년 후에. 그러니까 긴 세월을 예수님은 죽으시는 연습, 죽으시는 걸 경험하시면서 쭉 이분이 오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주를 뒤집어 쓰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자유스럽게 된다. 복을 회복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만민이 이것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이 예수님이 그 살아난 예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땅에 또 하늘에 올라온 낙원에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없이 예수님 고마워요 이것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 이거 할 때 찬송이 뭐고 다 누구한테 고맙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잖아요. 오늘 주일날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예수님 고마워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7,000년 이 기간 동안 고마워요 예수님하고, 저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고마워요 예수님, 그러면서 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셨던 거예요. 자, 요 예수님의 모델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바울아, 너도 요 모델처럼 너도 살아라. 그리고는 바울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 모델대로 살아라. 그런데 요 모델대로 사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게끔 돼 있어요. 소수만 요 모델대로 사는, 이건 특별히 소위 남은 자들, 복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 사람들이, 우수 학생들이. 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모델대로 살아라 한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에요. 지상 사명.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 핍박이 올 거다. 미움이 올 거다. 너희들 외골수가 돼서 사람들 너희들 미워할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라. 자,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죠? 얘들아, 너희들 아미교회 교인들아,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뭐다? 너희들은 일본을 향해서 너희들 요 모델대로 한번 해봐라. 일본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 형제 자매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들 섬기고 있잖아요. 또 일본 분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 결론적이면서 정리해요. 이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누어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당신 축복받고 하는 이 소위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전해줘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은 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걸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일본 복음화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서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는 일본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학생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지금 일본 우리 징검다리들하고 일본 분들이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이 일을 일본 분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이 지상 사명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하는 것 똑같아. 우리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복종 안 하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네,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복종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이 일본을 살리는, 부활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알아요. 뭘 알아요? 복종하면은 일본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종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일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왜 일본을 향해서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예수님이 내가 재림에 오기 전에 만민이 복음화가 될 거다. 그런데 요 말씀이 지금 결론이면서 중요한 말씀, 요 말씀이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 중동, 이 지금 아시아의 모든 공산권, 힌두권, 불교권 다 지금 복음화가 됐어요. 지금 거의 미전도 족속이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10배가 더 많아요. 근데 중국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 어느 정도 다 복음화됐어요. 네. 우리가 북쪽 NK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가장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산고를 통해서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다 복음화가 됐는데 지금 일본 하나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이미 거기에다가 많은 미국, 캐나다, 호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씨를 뿌려놨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지금 비료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약간 가서 꼽살이 붙어서 지금 이제는 이 도단하고 이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 하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는 예수님이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이루시고 말아요. 왜요? 주변 나라들이 지금 다 복음화가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시려면 하나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요. 그런데 딱 우리가 그 옆에 딱 있는 거예요. 네. 어저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일본 선교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복종했던 것처럼 네?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여기에 복종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세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저주를 우리가 지금 일본을 향한 저주가 뭘까요? 기도의 저주.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괴로워요. 그게 저주예요. 물질 그것도 아까워요. 그것도 우리에겐 저주예요. 예? 시간, 내 정성, 내 탤런트 모든 걸 그다 바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지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저는 이 일본 열도가 가정교회들로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나타날 것을 저는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자, 결론 중에 결론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라고 본다면 이분이 성부 하나님도 이 심정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장차 이제 인간으로 내려가서 내가 엄청난 수모를 겪으며 내가 고생을 할 터인데, 나중에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이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절규할 때가 올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라는 오리발 내밀 정도까지의 어려움을 이분이 미리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가지고 신성을 다 비우시고는 이것까지 갈 것을 미리 아시면서 이분은 지냈던 그 예수님의 심정, 저는 오늘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심정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걸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오늘 이 단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이렇게 한번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속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고 자꾸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놈아, 이렇게 생각하는 내 자녀들은 많지 않은데 아프리카 가도 많지 않고 중동이나 미국 가도 많지 않은데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하느냐? 참 이쁘다 이놈 자식. 이러면서 저를 꽤 이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네가 이런 생각까지 하느냐? 내가 창세전부터 괴로워한 생각은 너 어떻게 이런 거 하느냐 너? 그러면 모르겠어요. 황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황 목사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거밖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일본 가정교회가 앞으로 숫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타날 터인데, 가정교회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더 죽어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을 일이 너무나 많고 태산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격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니네들아 너희들 나에게 감사해라, 나에게 기뻐해라, 항상 나를 인정해라.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차원을 높여서 예수님 창세전부터 이 고생을 하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걸 몰랐어요. 창세전부터 이 고생을 하셨군요. 요 말만 자꾸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너 이놈아 그거 어디서 배웠냐? 창세전부터? 예 맞아 이놈아, 내가 창세전부터 이 고생했다 너희들 위해서. 이분과 이런 대화를 계속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이 메시지를 우리는 1번 12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 그 안에 우리와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죠.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맞이할 때 장례식장이 이런 찬송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장례식장인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장례식이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례식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살아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아멘.